제목이 생각의 시스템이다. 사고방식,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은 보니까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 마음의 틀이 문제가 되어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 틀린 어떤 세계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판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참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삶이 풀리지를 않고 생활이 이렇게 형통하지를 못하고 자꾸 짜부라지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관계가 자꾸 위축되고 비배절을 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저분의 가치 체계가 틀려버렸구나. 자기 몸에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경고음이 나옵니다. 뭐가 차선을 위반했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예보가 나오고 경고가 나오듯이 우리 몸에도 이게 생각에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 시스템, 방지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것이 사인을 줍니다. 지금 차선을 넘었습니다. 속도가 지금 너무 과속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경고를 주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경고가 오고 사인이 오게 마련인데, 이게 시스템이 고장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모르고 띵하게 해서 계속 나갔다 계속 망하는, 그것이 생각의 시스템이 참 문제가 있다.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는 시편 18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나타나고, 악하고 여러분 그런 잘못하는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 맴매하신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 어떤 앵글을, 안경을, 각도를 가지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을 만져보고 만나고 깨닫기는, 감지하기는 깨끗한 자는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한 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거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생각에, 마음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고장난 관념,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요. 관념이 잘못되어 있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사고방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분별력,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격이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참 이상하다. 내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하냐.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틀이,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은 은혜로 받아들일 걸 오해로 받아들이고, 남들은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짜증을 내고 권태를 느끼니까 결국은 몸에도 문제가 오고 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일에도 문제가 오고 전체적인 사람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순환이 되고 순기능적으로 흘러가고 물 흘러가듯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엉뚱해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하고 과민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겁니다. 두뇌, 사고방식, 머릿속에서 모든 게 판가름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틀을, 세계관을, 가치관을, 철학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생각이 쏘가지를 못되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습관이 되고 거기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고 팔자를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해도 물 쏟듯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팍 쏟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엎어서 겸손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오랫동안 건축한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교회를 그냥 그 주변의 땅을 막 확 덮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셀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막 땅을 막 촉촉하게 막 넘실넘실 막 이빨 가득 확 덮어버려가지고 막 그 동네 방네 사는 인간들은 교회 안 나오고는 못 견딜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으로 막 부르도자같이 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고 막 복음을 갖다 전하고 막 찬양을 울려 퍼질 때 막 물이 바다 덮은 것이 확 채워버려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코카콜라 사장님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몸에 흐른다 이랬잖아요. 생각이 코카콜라로 사나 죽거나 꿈에도 코카콜라만 생각하면 나는 뭐 내 속에는 피가 안 흐르고 코크가 흐른다 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세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왜 저럴까? 생각의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어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삐뚤어져요. 생각이 여러분 왜곡되고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없고 소화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변별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못 살아가고 자꾸 생활이 위축이 되고 인간관계가 훼손이 되고 왜 저럴까?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의 시스템이 망가졌구나. 생각의 구조가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게 문제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여러분 내 혼자 잘하고 못하고 하면 판가름이 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시스템, 목회 철학, 별세신앙. 별세신앙 모르는 건 그거는 대한민국의 교인도 아니라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앙이라면 벌써 사람들이 목회자들 다 알고 한신 세미나를 참가하고 이중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나름대로의 그 신학체계 별세신학이 중요하다. 별세가정, 별세교회 그분이 그 별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어느 정도 성가대가 조직이 살아나고 하면 이제 파트별로 사부 합창이 나오고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지휘자님, 대장님, 반주자님 이 시스템이 살아서 돌아갈 때 이게 성가대가 활성화가 되고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시스템을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되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한다.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돼요. 생각의 시스템이 마음의 틀이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반응 기조, 행동 유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요. 복이 없는 인간은 복이 없을 생각을 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은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시편을 쭉 읽어나가면 기분 제일 좋을 때도 내 마음이 거기 있고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도, 너무너무 힘들 때도, 상종할 수 없는 원수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시편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기록돼요. 인생이 겪게 되는 희노애락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그것도 총론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안 쫓는 거예요. 악인의 꾀, 망할 놈의 꾀를 안 따라간다. 묘수 끝에 악수 두고, 여러분, 큰 잔머리 굴렀다 죽을 꾀를 쓴다고. 안 될 사람은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꾀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망하고 죽을 게 나쁜 사람의 꼬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망할 놈의 자리거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복받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위치 선정을 잘한다. 위치 선정, 위치를 잘 잡아요. 앉는 자리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앉을 때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쪽엔 장자리, 그런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요. 차를 타도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타야지, 운전 못하는 사람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자리를 잡아도 복 있는 사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강사 교섭을 받을 때 이중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른 목사님이 어째 전화를 다 하고. 그러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가 김문훈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뜨는 사람하고만 놉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중표 목사님은 뜨는 사람하고만 논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여러분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덩달아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짓기 때문에 복이 흘러온다니까요. 옆에 있기만 해도 콩고물이 묻어. 옆에 있기만 해도 이게 전염이 되고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만나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세요. 겨우 생각하는 게 악인의 게, 하여튼 망할 놈의 생각, 삐뚤어진 생각, 엽기적인 생각, 악한 사람, 죽을 깨를 쓰는 사람에서 죽을 깨를 써. 겨우 잔머리 굴려가지고 묘수 끝에 악수를 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은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심판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든요. 생각이 오작동이 돼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사람이 띵하게 돼가지고 바보같이 되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천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모를 시켜버려요. 살짝 돌아버리게 만들면 가만히 있어도 돌고 돌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영어 성경 보면 센서 기능이, 센서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 도둑놈이 오면 여러분 안전 시스템이 삐비빅 소리가 나야지. 세콤 알아요? 이게 안전장치가 하여튼 모르시는 게 없어.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참 아주 요식이 단독 드립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를 않고
위치 선정을 탁월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줄을 잘 서 있으니까 이 줄은 복 받는 줄, 그리고 복을 받지. 세 번째는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안 서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다음에 묵상하는 묵상. 하나님의 율법, 이게 말씀을 말해요. 말씀. 율법이다 이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래 돼야지. 진리인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성경 말씀 징그럽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하지 말라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신 하나님, 까탈스러운 하나님,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취미가 달라야 돼. 취미가.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즐거워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 앉는 것이 밑에 해중석에 앉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찬양 부를 때는 막 혈색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막 생기가 돌고 막. 오늘 우리 지휘 하나 폭발적인 달렸잖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전할 때 나오는 분 같아 보니까. 수염이.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 찬양을 즐거워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악기를 엔조이하고 악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악기에 미쳐서 그냥 악기를 안고 댕기고, 그럴 때 악기를 배우게 되고 악기를 지가 좋아하니까 아주 신바람나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아직도 내가 어린애 수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지되 밥을 안 먹어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 채워버려요. 주야로, 나주로, 밤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라면을 먹어야지. 뭐 말씀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떡 이상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치유의 능력을, 해결의 은사를 베푸실 때 보면요, 백발백중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싸고 돌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주 말씀을 예배드리는 게 취미가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진심으로 기도를 즐겁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고도의 희열을, 환희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음악을 한 곡 들을 때도 여러분, 가을밤은 소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가슴 촉촉하게 들려오면 가슴은 서산한데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어떤 데는 음악을 한 소절 들으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요, 찬양 한 곡 속에서 울고 웃어. 그 찬양 한 곡 속에 내 마음에 막 영적인 흐름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시고, 그때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의 윤활유가 돌아가가지고 막 팽팽 돌아가고 막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라는 말이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바이타민, 원기소 오만때만 약이 다 돼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길의 발의 등이고 빛이다.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임금님이 길을 가면 내시가 등을 들고 네네네 하고 따라가잖아요. 내시가 초롱을 들고 등을 들고 전황합십니다. 그러면 초롱을 들고 앞에서 꼬부장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갈 때 초롱을 요래 들고 가면 요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시가 들고 네네네 하고 따라갈 때 보면 옛날에 등이라는 게 뭐 큰 서치라이터 그런 형광등 후레쉬가 아니고 옛날에 이 안에 기름 요래 종재기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여놔요. 불이 가물가물한 거 허여수루 무루누루 꼬물이 향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칠흑같이 어두운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내시가 앞에 들고 이래 가면 요 빛이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이고 빛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판 들었다고 할렐루야 평생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큐티하고 오늘 새벽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한 걸음 내디딜 만큼만 보여.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순간적인 판단, 결정, 이게 분별력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데 심리밖을 훤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메시지를 줘요. 그때 말씀 듣고 그때 감동받고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왜요? 내일 또 만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밥이 되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방식이 틀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경적인 행동이 나오고 성경적인 감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밥 먹듯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가 않고. 왜요? 시편 2편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위탁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깊이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2장 10편 2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한테 생명 강가에 닿아놓고 있으니까, 뿌리 자체가 여러분 물에 닿아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가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여행을 한번 해보니까요, 산이 우리로 말하면 모래 골조 쌓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트럭으로 모래를 실어다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산이 이래 있는데 전부 모래라, 모래. 생명체가, 풀이,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가 있으면, 시냇가로면 두 줄로만
파랗게 이파리가 나무가 돋아나더라고요. 왜? 거기는 물가거든, 물가. 이렇게 여러분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복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위치 선정을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게 얼마나 좋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와 같이 번성하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니까 다른 동네는 다 바짝 말라지고 가시 덩쿨이 되고 마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파리가 마르지가 않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자라고 무성하게 번성하게 되고 이게 천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내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고의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취미가 벌써 달라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3, 4대 망하게 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논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어떤 찬송을 좋아해요. 그럼 나도 그 찬송이 되게 관심인가? 나도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그 사람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하고 덩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부담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3, 4대 망해버린다니까요. 망하는 걸 왜 3, 4대 망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3, 4대 진노를 저주를 받으면 5대, 6대 지나면요 다 죽을 법 없기 때문에 벌 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3, 4대 벌을 받으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종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죽고 계속 망했는데 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3, 4대로 심판이 저주가 끝장나는 건 더 이상 저주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3, 4대 끝장내버립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교는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만남을 가지고 복 있는 취미를 가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판단력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출입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생각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생각이 축복을 받는데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 엮어져서 구조화가 되고 엮어져서 그 생각이 시스템을 이루고 생각이 체질이 습관이 팔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재해석을 하고 탁월한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잘 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87세 되신 권사님이 자기는 걸어다니기만 돈이 보인대. 돈 못 버는 젊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87세 할머니인데 일본에 수출을 다니고요.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대단한가 하면요, 87세 되신 할머니가 저녁에 구역 예배를 가면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87세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방을 가고 저녁에 구역이 모이면 구역 예배가 밤에 드릴 때 밤 7시가 지나면 입에 어떤 과일, 어떤 닭알, 계란, 떡을 해놔도 손을 안 대. 왜요? 밤 늦게 먹으면 살찐다고 할매가.
87세 되신 할매가 음식 먹는 게 벌써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저녁에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구역예배 가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배 터지게 먹고 집에 와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또 TV 보고 놀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시간이 딜이 꼬이가지고 악순환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축복 기도만 하고 딱 밤에는 구역예배 가서 일절 입에 대질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끌떡거리는 인간 그거는 다른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음식이 별까지면 그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벌써 이분이 벌써 시간 관리, 은사 관리, 물질 관리, 자식 관리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눈에 비늘이 벗기지만 보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보이는 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없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것도 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귀가 있는데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안 들려. 그게 설교를 들을 때도요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들어. 귀로만 요 위에 대가리 위에서만 들리고 가슴 밑으로 안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이성적으로 두뇌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토탈해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 몸의 시스템이 다 작동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왜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인간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없는 것마저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7배의 권능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그때는 육체의 충만함이 오고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고 영적인 중립이 휴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는 막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받아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이게 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를 받았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단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합니다. 주인을 잘 이해합니다. 주인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 가져가서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일을 시켰는데 뭐든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성가대 지휘자가 누가 이쁘겠어요? 6시까지 오라 하면 6시까지 오는 사람이 이쁘지. 꼭 6시까지 오라 했는데 6시 반에 와가지고 니도 직장생활 해봐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은 사랑은 안 가. 근데 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벌써 여러분 그 지휘자의 오다가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이해했다는 말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거든.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거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써먹었다 이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성질이 딱딱하고 마음 쏘가지가 밴데이 쏘가지 같다.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다.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오해를 한 거라니까요. 사람 관계가 오해가 되면 사람 관계가 저 사람은 성질이 딱딱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서 아주 심지도 안 해놓고 투자도 안 해놓고 알짜배기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의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오해가 되면 어렵지요. 동업이 안 되지요. 동지의식이 안 생기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많고 적고는 1달란트에도 그 양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1달란트 금액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
생각이 주인을 삐딱한 사람으로 나한테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사를, 탤런트를 땅에 갖다 묻어둔 사람, 이자라도 못 받아먹게 한 사람.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릇 그런 생각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니는 니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생각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생각이 신실한 사람, 꽉 찬 사람, 풍성한 사람, 생각이 악하고 독하고 게으른 사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그 어떤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만은 결국은 가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은혜 받는다, 이 말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생각의 시스템이, 생각의 리트머스 용치가, 생각의 이 필터가 생각이 들어올 때요, 옛날하고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짜증나고 지구석이 와 이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투리가 충만할까, 나는 왜 인간이 어찌된 인간인가 말이야. 성격은 예민하고 쪼잔하고 과민하고, 저는 아주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생각이 은혜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복을 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니까요,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싫고 나쁘고 창피하고 열등한 게 하나도 없어지네. 뭐가 열등해, 뭐가 열등해. 사투리 어땠어요? 이 사투리가 지금은 개성시대라니까요. 사투리가 이게 꾸시한 것이, 이게 약간 촌스러운 것이, 약간 이게 서민적인 것이, 이게 그냥 들을 보면 이게 또 맛이 난다니까요. 좋고 나쁜 게 뭐가 좋고. 제가 성격이 과민하고 예민한 걸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밤에 가면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한마디 하면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면 설사를 쫙 해버리고 막 떼글떼글하고 속을 못 이겨가지고, 그랬던 쏘가지가 지금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감각 기능이, 센서가 달라. 기도를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 시간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행간에, 단어에, 문맥에, 원어에, 해석에, 주석에 볼 때마다 은혜가 될 볼 때가. 성경을 보는 막 각도가 아주 컬러풀하게, 멀티하게, 브라이어티하게, 아주 초감각적으로 센스티브하게 은혜가 오는데요. 왜? 쪼잔하거든. 성질이 빼딱하고 예민하고 과민한 그것이 은혜의 각도로 보니까 이게 풍성하게, 아주 감각적으로. 날씨만 이래 바뀌어도요,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가을 하늘 공허하고, 가슴은 서산하고, 옛날 애인 생각나는 것이. 마음이 달라면 계절만 바뀌어도 얼마나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찬송을 한 곡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뿌듯하고,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내 가슴에 막 끄끄끄끄 차오른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충만하고 은혜로 되니까요, 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감각적이고 예민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띵 해가지고 도둑이 들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기름이 새서 지금 폭발 지경인데도 아무 소리도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차를 타서 운전을 할 때 고성능 차일수록 시스템이 다양한 거예요. 시스템이 아주 첨단 시스템은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불이 빨간 게 와 있잖아. 안전벨트 매세요, 존말할 때 매세요, 죽을래 살래 이래가지고 안전벨트만 안 매도, 여러분 차문만 덜 닦여도 이게 불이 오고, 이게 소리가 이상하고, 이게 경고음이 깜빡깜빡 땡강 소리가 나야 차가 안전하고 내가 생명의 보전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됩니다. 왜? 모르니까. 거기 저주의 길이고 거기 진노의 길인 줄을 모르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깨나 쫓아가고, 죽을 놈어 망할 놈어 자리나 지키고,
하나님 율법은 징그러워하고,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막가에 물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말라 비틀어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말라 빠진 죽은 나무와 같이 된다. 요셉의 가지와 같이 번성하고 힘있고 담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벌써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울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을 잘할 때 더 잘했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5km, 110km를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되지. 100km 갈 때 속도를 엑셀레이터 바를 때만 90km, 80km 뚝뚝 다운되지요.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막 감각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7배의 권능과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가 쉽듯이 돈이 없는 사람은 미천도 짜치는데 미천마저 종잣돈마저 홀랑날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 착하고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이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성질 못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심지도 않은데 그 돈은 주인으로 오해를 잔뜩 하니까 은사를 땅에 팍 묻어둬버려요. 은사를 묻어두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시는 감각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두서가 없이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웃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담력을 잃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생각을, 성령의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은 이게 벌써 다르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생각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지백체, 우리 몸 중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생각이 쓰레기통같이 돼가지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우울하고 어둡고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패배감, 생각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읽은 책 중에 감동적인 책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CEO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여름 휴가 때 읽어야 될 책이 베스트 10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카리스마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뭘 말할까요? 그 저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기업체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세계적인 그 분야의 독보적인 최고 경영자들, 지도자들을, 사장님들을, 회장님들을 만나보고 깨달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독특한 권위와 힘과 뭔가 근접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를 하면 막 권위적이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카리스마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사장을 하고 회장을 하면서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지만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씨굽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여러분,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고이면 내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은혜의 감동이, 감격이 오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엔돌핀이 나오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자긍심이 생기니까 그냥 기분이 좋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단잠을 쿨쿨 자고, 밥을 먹어도 적게 먹어도 뭐 얼굴이, 마음이 화색이 도니까 웃고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따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